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엔 여자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군병들, 빌라도, 백부장 다 장사를 증언할 사람들은 남자들이었는데, 그리고 이 부활 마지막 부분에는 대부분 또 여자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나오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유독 마가복음은 여자들을 계속 소개합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기 직전, 돌아가신 그 오후 3시부터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 2시간여에 걸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힘써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고 주일 안식 후 첫날 안식이 끝나는 제일 빠른 시간에 또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여자들을 등장시키시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방향은 제대로 잘 설정되어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자들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더라. 이 여자들 가운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이들이요. 여기 따르고 섬긴다, 이 말씀이 바로 제자도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자들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지금 계속 여자들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 여인들이 또 있습니다. 15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곳을 보더라. 그리고 또 여자들이 또 나와요. 16장 1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간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청년을 보고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누군가?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 또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도망치듯 무덤에서 나온 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에도 또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자들을 계속 등장시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인 이유다. 여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시키고 빈 무덤을 보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고 있는 것인데, 마가복음은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증인을 누구에게 지금 맡겨서 증언하게 하고 있는가? 여자들에게 이 중차대한 증인의 사명을,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당시대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남성 지배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은 없어요. 그런데 무시받는 이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성경 최고의 표적인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당시대 기득권층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미천한 여인들을 사용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부활을 조작하지 않았다, 꾸미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 꾸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선택받은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남자들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 보십시오. 멀리 있기는 하지만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방향성, 목적 이야기라면 잘못된 방향 설정이지요. 우리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이미 주셨으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나아간 것은 방향성과 목적이 잘못되었다, 잘못 설정되었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계속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큰 부활을 증언할 증인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그 시신에 어떻게라도 향품이라도 발라서 장례를 나름대로 그래도 해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이 여인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한번 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계속적으로 여인들 이야기를 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 남자잖아요. 이분은 십자가를 맬 때 자발적으로 메었다고요? 아니요. 로마 군병이 억지로 메었다고 합니다. 억지로 맨 십자가를 통하여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시몬을 통하여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루포와 이 루포가 억지로 십자가를 맨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시몬의 아내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메었던 시몬의 아내가 로마 교회에 얼마나 큰 헌신의 일꾼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맨 십자가를 통하여 이 가정이 이렇게 복음의 가정이 되었다. 마가복음의 여인들 멀리서나마 주님과 시선을 계속 맞추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 중차대한 부활의 증언자로 선택을 받더라.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주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는다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계속적으로 고정만 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들처럼 성령님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천사가 전한 부활의 소식 가운데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인데요.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에 보면 흰옷을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이런 겁니다.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려면 지금 6월절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군중과 인파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다 나타나셔서 봐라 그러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순식간에 증거되고 파급될 텐데, 우리 주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변방, 시골, 갈릴리로 가셨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런 겁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미리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미리 예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제자들 지금 어디 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죠.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빛이었도다. 여기 수볼론 땅과 납달리 땅, 이곳이 갈릴리 서쪽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을 부르기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흑암이라 사망의 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경하고 사모하고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이방의 갈릴리.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었고 가장 많은 일들을 행하신 곳이 이곳이며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곳 역시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 출신을 이야기할 때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데 역시 이 의미 속에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제자들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출신들로 시골 변방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무시하고 조롱하며 멸시한 땅 갈릴리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가셔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주님을 찾으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도시로 가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어디 계실까? 지금은 어디 계실까? 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주님이 항상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이곳 더군다나 시골이잖아요. 시골. 갈릴리 시골처럼 시골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 계신 곳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9절에서 20절 말씀은 뭐예요? 예, 우리 전에 성경에도 보면 다 괄호로 묶여 있어요. 지금 우리 번역된 이 성경은 그 구분이 없는데 9절부터 20절까지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개역개정도 그렇고 개역 한글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한글 번역 성경은 또 영어 성경도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없음. 여러분 성경에 원본은 없어요. 이 전 세계에 원본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사본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번이 있는 이 사본들을 바라보면 9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고 없다, 아예 없다,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학적으로 8절 말씀이 마가복음 끝나는 말씀이다. 이건 뭐 전 세계의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본학적으로 8절 말씀인데 끝나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의 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도망치듯 무덤에서 나온 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마지막 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의 결론이 없어요. 끝나는 것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마감을 못 졌다, 마치는 인사를 못했다, 그래서 열린 마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열린 마침이 있는 성경이 또 몇 군데가, 몇 성경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요나서가 그렇습니다. 자, 제가 요나서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나서 4장 말씀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준 박넝쿨, 요나를 시원하게 해줬죠. 근데 이 박넝쿨에 갑자기 벌레가 오더니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햇볕을 강하게 내리쬐게 하셔서 그 박넝쿨 밑에 있었던 요나가 뜨거워서 말이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답을 주지요. 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끝납니다, 이게 요나서가. 그러니까 결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요나가 잘못했어요 뭐 회개하는 부분도 없고,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도 없고, 끝맺음이 애매모호하게 요나서가 끝나요. 이런 것을 열린 마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약에서도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 끝맺음이 없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또 끝이 끝납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다른 성경의 대부분은 마침이 있어요. 그런데 마감을 못 짓고 이렇게 열어둔 채 성경을 끝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요나서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려 갑시다 그래가지고 성령행전 액츠 29 막 그렇게 하면서 표를 걸면서 29장을 써내려 가자고 막 외치기도 하죠. 여자들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신적 계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다는 반응이에요. 창세기 18장 15절 말씀에서도 사라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을 천사가 약속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지금 두려워하면서 끝냈지만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데 정말 큰 일꾼들이 되었던 것, 큰 일을 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열린 마침으로 이들이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끝났지만 이어진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이들이 큰 일을 감당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절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끝맺었을까?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9절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요약식으로 그 복음서를 보고 후대 사람 누군가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짐이 잘 안 맞아요. 마가복음의 흐름상 이어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8절 말씀으로 끝나는 건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독자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부활의 복음, 이 소식을 전할 자가 되겠는가? 이 여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부활의 큰 증인이 되라고 이 여인들을 선택을 했는데 이 여인들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끝났는데 그렇다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언할 증거자, 증인 누가 될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누군가가 분연히 일어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결단을 우리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마가복음을 열린 마침으로 끝내면서 이 마가복음을 누가 그러면 마쳐야 되겠는가? 누가 마감을 지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받음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취해서 받는 그 사람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면서 요구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눈을 맞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이 시선을 고정만 한다면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실제가 되면서 그 다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장사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장사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는 이 부활의 복음은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었다는 확실한 복음, 이것이 실제가 될 때 부활의 기쁜 소식은 놀라운 감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이 부활의 증거자, 증인이 없이 끝나는 이 상황 속에서 부활의 증거자, 이 바톤, 증인이 누가 되겠습니까? 하는 이 요청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이 바톤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